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꾼의 자세,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부 예배는 제가 인도하고요, 2부와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부흥회 강사로 오신 원 베네딕 선교사님이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 예배는요, 특히 1부 예배 나오신 분들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교사 혹은 성가대 혹은 차량봉사 혹은 주방봉사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인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의 자세가 어떤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짤막하게 같이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일꾼들입니다. 저마다 각 사람이 다 부르심이 다르고, 그리고 또 저마다 각 사람이 다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부인할지라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다 저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보내시고 우리를 작정하여 보내실 때에 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추수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 시대의 일꾼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일꾼은 과연 어떤 일꾼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일꾼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절 제가 읽어드렸듯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번 쓰임받고자 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았을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양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바라볼 때에 민망히 여기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묘사들,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탁월한 묘사가 이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은 아주 매우 특별한 그런 동물입니다.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막상은요, 그렇게 좋은 면만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양에게는 우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정말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돌아오질 못한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기르는 모든 짐승들이 대부분 이 귀소 본능이 있어서 이렇게 잃어버리면 반드시 집을 찾아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개를 키워봐도 알고 소를 키워봐도 알고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보면요, 이런 것들 집을 나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언제요? 밥때가 되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요. 그런데 양에게는요, 이런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운명이,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또 이 양이라는 동물을 길러보면 특성 중에 하나가 아주 겁이 많다고 합니다. 무진장 겁이 많대요. 두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를 보고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좀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겉으로는 뭔가 빈틈이 없는 것 같지만 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얼마나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를 늘 두렵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또한 양은 아주 쉽게 더러움을 탄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예배할 때는 내가 거룩히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내가 말씀만 붙들어야지, 주만 바라봐야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금방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환경에 오염되고 또 환경 속에 동화되고 쉽게 세속화되기 쉬운 존재들, 너무 양과 같은 흡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양의 안타까운 모든 문제들, 방향 감각도 없고 겁도 아주 많고 아주 이렇게 쉽게 더러움을 타고 이런 양의 아주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 여러분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일러주고 안내하고 앞서가고, 또 목자의 곁에 있으면 양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한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들을 위험 가운데 지켜주며, 목자가 있으면 그들을 언제나 깨끗이 씻어주고 털을 깎아주고 그리고 또 털을 빗겨주며 여러분, 그 더러움 탄 양들을 돌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은요, 목자만 있으면 그에게 있는 모든 취약한 부분들이 다 커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셨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am good shepher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좋은 목자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주님의 눈에는 다 바라볼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양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함께 바라보셨고요. 방황하는 양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방황을 자신의 방황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양의 눈물이 자신의 눈물로 생각하시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며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며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돌봐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난 이건 하고 이건 안 해, 그런 교사가 아니라, 그런 헌신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영혼들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밭에 고통하고 있는 많은 인류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추수할 때의 일꾼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일꾼으로 부른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3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35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꾼 된 일꾼의 자세는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는 자,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자, 예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자, 즉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강조된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동사죠. 이것을 영문 성경에 보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딜 가나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영혼들을 가르치셨어요. teaching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preaching 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만나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심령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힐링, 고치시고 치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었습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짐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그것을 나누어 지고 가며 그들을 도울 것인가? 이 방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발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여러 인들에게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과 그리고 마음의 질병, 아파하는 그 마음, 그것을 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가 그들을 힐링하는, 치료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저는 놀라운 것은 우리 어른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 관계된 우리 어른들의 이 관계 파손된 그 사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번에도 우리 어린이 캠프할 때에 정말 여러 형편의 어려운 아이들이 왔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들을 치료하고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른들보다 더 잘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놀랍기는 이 어린아이들이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눈물을 떨구며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이혼하고 같이 살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세요. 제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눈물을 떨구며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방법, 지금 가르치는 것이나 전파하는 것이나 그리고 또한 힐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역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한 가지 공통적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 영육에 병든 자들을 여러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극신비주의 운동이 많이 들어와 여러분 기절하고 누워 있으면 병이 낫는다, 어쩐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소생시키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일꾼이라면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을 양육할 때에도,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도, 우리 어린 심령들의 그 아픈 마음을 쓸어 담을 때에도 여러분 다 그 사역의 방법과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하셨던 이 방법,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런, 그것도 말씀으로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문맥은요, 35절에서 시작해서 10장 1절에 끝납니다. 10장 1절. 10장 1절까지가 이 한 문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저 많은 무리에게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가서 어떠한 태도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 예수님의 능력. 오늘 우리는 참 안타까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안타까움을 만나게 되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아니요, 세상은 너무 급진적으로 빨리빨리 굉장한 속력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만큼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해가지만 교회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해가지 않습니다. 화석화되어 있어요. 굳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질문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데 세상이 변화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변화시킬 도구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도 생겼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좋은 설교 얼마든지 우리가 방송만 틀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주일날 교회도 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텔레비전 틀면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설교 끼깔나게 잘하는 목사님들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줄줄줄줄 나온대요. 그런데 여러분, 삶은 변화됩니까? 아니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딪혀오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이 능력의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능력의 결핍. 설교는 많이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능력 없는 설교와 능력 없는 티칭, 능력 없는 선포, 프리칭, 그리고 능력 없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도움을 받지만 능력 없는 상담, 즉 상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찾아온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잠시 후에 다시 쓰러지고 마는 능력의 결핍 속에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저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그들을 그냥 이렇게 내어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10장 1절 말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제자를 보내셨을 때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제 콜링했어요. 사명 가운데로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때로는 사명을 주시죠. 간접적으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여 이 일들을 좀 감당해 주십시오, 혹은 이 일이 당신에게 적격입니다라고 사명으로 여러분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전 못합니다. 전 못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겸손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정말 명확히도 따져보면 완전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여 나에게 귀한 일꾼 삼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을 맡겨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12제자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계획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파송하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다 갖추고 있어, 능력이 다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여러분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지하지 않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 이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권능을 내가 내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는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종은 날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혹은 내 삶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연약과 곤고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운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그런 종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이 앞장서 가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저 출애굽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영광을 나타내시며 모든 저 애굽 병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그 장면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며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부유해졌는지 모릅니다. 너무 부유해졌어요. 물질도 마찬가지. 말씀도 이곳저곳에 가면 다 들을 수 있고 부유해졌어요. 프로그램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저는 중직이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강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심장. 또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다루고 있는 교사들은 강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이 쉬어 있는 것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 좀 그만 쓰라고 새벽에 목사님 기도 소리 안 들려도 되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저를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유함, 우리는 우리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자랑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우리가 비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풍성히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지식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식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유함이 어쩌면 성령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방법이 없고 무식하고 보이지 않고 깜깜하면 진짜 절실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근래에 어떤 분이 참 자녀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그냥 모여서 그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임했습니다. 마음에 안타까워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명확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많고 잘났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요. 네가 지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신 은혜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붙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미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심령이 되었을 때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이 시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시대의 많은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그 방법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일꾼,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역을 맡겨주셨다면 이미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미성관교회 성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